현재까지 이 세상에서 최장수의 인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이즈미 시게오치라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65년에 태어나서 198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20년 237일을 이 땅에서 살다 간 최장수의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한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렇게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120세의 생일을 맞은 때에 일본의 유명한 신문 기자가 이즈미 시게오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120세를 사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것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자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무엇이 가장 소망인가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이즈미 시게오치가 말한 그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의 대답에 이렇게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자친구를 갖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120세의 할아버지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여자친구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나도 흥분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친구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자 이즈미 시게오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여자친구는 연상의 여인입니다. 그랬어요. 120살까지 살았던 이 할아버지, 최고의 지금 장수자라고 그렇게 손꼽혔던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연상의 여인이 이 지구에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이즈미 시게오치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업적이 있는 삶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통큰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때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불필요한 것들을 향하여 온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귀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귀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작은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까지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명예와 지식과 쾌락을,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지식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힘든 삶,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 즉 구원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 즉 생각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즉 온전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고운 마음으로 살아야 얼굴도 예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은 악하면서도 얼굴만 예뻐지려고 얼마나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어찌 생명의 근원이 되겠으며 어찌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장그릇과 같은 사람으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그릇으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독대같이 넓은 사람들로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마음이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배웠다고 해서 마음이 넓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마음이 너그럽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중요한 것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상업의 중심지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헬라 문화권의 영향권에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함께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자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능력과 은사도 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 등 갖가지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들려오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은 바로 그들이 싸운다고 하는, 분쟁한다고 하는, 갈등한다고 하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나눠진다고 하는 그러한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파와 게바파와 아볼로파와 그리스파로 나눠져서 서로 당을 짓고 싸운다고 하는 이 슬픈 소식에 사도 바울들은 그들에게 오늘 권면해 주기 위해서 쓰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은사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물질도 지식도 다 받았지만 그들이 마음이 좁아져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성령 받으면 무엇합니까? 은사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마음이 좁아져서 남의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무슨 교회 연합이 있었겠고 무슨 교회의 발전과 여러분 부흥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속이 좁으니까 내가 너희보다 낫다, 내 지식이 너희 지식보다 높다, 내 실력이 더 훌륭하다, 내 주장이 옳다고 여깁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마음을 움직이기에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라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그곳에 은혜를 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셨습니까? 보는 것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좁은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품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내 마음이 좁은 마음으로 정말 째째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넓혀서 은혜를 채워서 이 한 해 남은 두 달을 승리하는 한 해로 채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혀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가 마음을 넓은 자라고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넓혀 은혜를 채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겸손한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는 말씀은 비로소 대화가 시작될 때에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 즉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화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파를 만들고 그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상종을 했습니다. 똑같이 끼리끼리 그들을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철학이 맞지 않는다라고 아예 대놓고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났다라고 분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에 휘말려들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에서 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 쪼개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싸움하는 사람들, 분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데 특성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게임을 보게 되다 보면 심판과 선수, 심판과 감독들이 심한 몸싸움을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금방 잡아먹을 듯이 여러분 쳐다보면서 그냥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바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입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더 크게 누가 더 강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판정이 가려지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무슨 해결이 납니까? 그래서 단체 싸움으로 변하고 마침내 모든 게임이 몰수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입을 열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이웃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은혜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할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모든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범행을 저질러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까? 이제 3살, 4살 먹은 아이들도 총을 갖고 노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저질러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들은 부모와의 대화가 없습니다. 그들이 오직 대화하는 것은 컴퓨터나 게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끼리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고린도교와 성도들처럼 파당을 짓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쥐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넓히는 사람인데, 마음을 좁게 갖고 자기의 한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남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면서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사랑이란 말은 신구약에서 수백 번 나오는 그러한 말이지만 단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당신을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이 없고 우주적이며 비이기적인 위대한 사랑이기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갈보리 산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위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해서도 아니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으셨고 취할 권세도 있으셨는데 그의 생명을 다 내오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하는 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배우고 또 나눠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랑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의 자체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를 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결론은 그거입니다.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길 때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목회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맡겼던 문제를 열어주시고 에바다의 기적, 열리는 기적, 다시 일어나는 달리다곰의 기적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싸우고 갈등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다라고 교훈하십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 어떤 흠이 있어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남을 대하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그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어버이날 노래에 보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남의 눈에 티만 보며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용서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막힌 것 이것을 다 열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막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된 마음으로 내 자식을 대하듯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식까지 품으셨습니다. 대항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도 다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채찍으로 때리던 군사들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배반하고 도망을 갔던 제자들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대화를 시작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품으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고 이 2019년도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넓은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하는 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속 좁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신앙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 좁은 사람들은 항상 싸우고 항상 갈등하며 남을 탓합니다. 이웃을 여러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가장하고 유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넓이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곧 행동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속 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서 행동해서
모든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곧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희생을 뛰어넘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나되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속 좁게 정말 우리의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와 똑같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좁게 삽니까? 그냥 좁아 터진 마음으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치고하는 마음으로 왜 살아갑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없고 결국은 분쟁하며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마음, 구별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넓혀서 은혜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이제 여러분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좀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막힌 문제 애받아 열려라 하는 그러한 축복과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줄 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